오늘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 세상 속의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 여러분 직업병 아시죠? 직업병. 아나운서의 직업병이 뭐냐면요, 발음을 고쳐주려고 하는, 상대방의 발음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직업병이 있대요. 그런데 아나운서랑 사는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아내에게 보증 잘못 써서 빚을 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빚을 진 게 아니라 빚을 진 거라고, 발음을 고쳐주느라고.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발음 고쳐주는 것 때문에 그냥 빚을 많이 진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직업병이 있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직업병은 뭐냐면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에요. 저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에게 별의별 가정사에 대한 문제를 다 답을 해달라고 물어본 분들도 계세요. 남편이 왜 집에 늦게 들어오는지. 저는 근데 그 질문을 들으면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왜 자기 딸이 손톱을 그렇게 물어뜯는지를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것도 제가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지혜, 사람의 관계, 고약한 상사를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 목사가 다 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목회자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 말 때문에 마치 목사가 인생의 모든 부분을 통찰하고 해탈한 스님처럼 그런 대답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다 답을 해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의 해답을 원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잘 해결되는 법, 가난에서 벗어나는 기술, 그리고 뭔가 답답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설교를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것은 설교의 우선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의 목회를, 이민 목회를요, 위로 목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위로 목회.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민으로서 거기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교회에서는 위로해줘야 된다 그래서 목회를 위로 목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말 속에 저는, 그럼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달달달달 볶아도 된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보다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더 위로해줘야 되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위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목회는 위로 목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곳에서 목회하든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으로 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관점으로 위로하느냐가 문제죠. 어떠한 관점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 위로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위로할 것인가. 고난 속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서 부흥과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으로 위로할 것인가, 아니면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냅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위로할 것인가. 이 관점의 차이란 말입니다. 디도서는요,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도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입니다. 위로의 편지예요.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하기 힘든 곳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세요. 그러니까 크레타 섬이라고 지중해 안에 섬이 있어요. 그 크레타 섬에, 그걸 성경에서는 오늘 그레데라고 하는데, 그 섬에서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이곳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크레타 섬에, 그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당시에 있었던 속담을 들어서 한 이야기예요. 당시에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었느냐면,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인데 그 중에 선지자가 우리 섬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인데 그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란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이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그 말이 참되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였어요. 교회에 나오지만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짓말쟁이요, 게으름뱅이였어. 뭐 하자 그러면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서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가 없지요.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버겁게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 편지했을까요? 과연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오늘 디도에게 첫 번째 인사말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요, 바울이 그 어떤 서신서에 보냈던 인사말보다 깁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도가 그곳에서 목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인사말이 좀 길었어요.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1절에 자신을 부른 하나님이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지만 디도 너도 부르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저 강 목사도 불러주셨지만 여러분들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원래는 4가지인데 크게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불러주신 하나님, 경건함 속에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세 번째가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선택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못나서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내가 설교를 못해서 교인들이 별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단한 삶을 통해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사업장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속에서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나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요, 낙심이에요. 낙심은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낙심은 교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요. 낙심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게 되면은요,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교만하게 돼 있고요.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서 우월한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면은요,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니까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교만과 낙심은 같은 말이에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평강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가져서 교만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없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낙심이 들면은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부흥이 없으면, 목회자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소명에 대한 의심이 들고 사역이 위축될 때에도 많이 있습니다. 디도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 사역할 때는 정말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할 때 에베소에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습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책들을 다 갖고 와서 그 책들을 불살랐어요. 그게 현재의 돈으로는요, 약 5억 원어치를 태워버렸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회개하는 것들을 디도가 그 자리에서 함께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손수건에다가 기도한 그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든 사람이 치료 안 받는 역사를 디도가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고린도를 향한 그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가서 전해줄 때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욕했던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화해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이게 목회인데 라고 생각할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흥이 있어야 목회가 잘 되는 것인데 라고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과 비교해 볼 때 글에 대해서는 자신이 목회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말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교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랑 있을 때는 그렇게 큰 부흥을 받는데 내가 목회하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디도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병자들이 치료받은 것은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니까 바울과 비교해서 위축되어 있던 디도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사역자들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회심하고 변화되고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변화되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인 줄 믿습니다. 물 주고 씨를 뿌리고 전도하는 건 우리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디도서에서만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디도가 너무너무 낙심해 있을까 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에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레데 사람들은요, 허탄한 신화 이야기, 족보 이야기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한 다툼이 그레데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신학적인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허탄한 신화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족보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성도를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배우게 했어요.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셀 리더가 있고 여러분들 중에 구역장이 있다면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먼저 성도가 된 것은 성도가 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교회는 관계의 기술이나 인생에서 고난을 피하고 성공하는 노하우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배불리기 위해서 교회에 맹종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라 그래요.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양육과 사육에 대해서. 양육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런데 사육은요,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걸 사육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헌금 많이 만드는, 헌금 잘 내는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건 사육이에요. 양육이 아니에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디도에게 영생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의 소망.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이 오늘 이 단어예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사실만 강조했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눈 마주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들에 대해만 초점을 맞췄단 말입니다. 영생의 소망이라는 말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말인데,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생은 머나먼 먼 미래의 일이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다 보니까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영생은 여러분 머나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 고난 중에도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물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명예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복받고 형통한 삶을 강조했고,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접받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은 편하게 들리는데 영생이라는 말은 진부하게 들려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 영생의 소망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부흥과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잖아요. 세상의 형통과 영생의 소망이 마치 대치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안 되는 것도 뛰어넘는 게 진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을,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은 이 땅에서 형통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 머나먼 먼 미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의 소망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옆에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레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신선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여러분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대요. 제우스를요, 그레데 사람들은 자기 그 섬 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에 있어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근데 그 제우스가 어디 출신이냐? 그레데 출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레데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적 대행자라고 거짓말했어요. 왜? 제우스가 우리 출신이니까. 자신들에게 잘하는 것이 제우스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잘하면은 제우스에게 잘하는 것이고, 제우스에게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 때문에 그레데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거짓말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그저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해가지고 제사장의 배를 키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그런 거짓말이 팽배하고 있는 그레데에서 사역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축복이나 거짓으로 만들어진 재앙 때문에 위로받거나 낙심하거나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 때문에 위로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사탄의 유혹과 거짓으로 인해 잘못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영생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의 소망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 복음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말하듯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은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자라가도록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상고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부흥과 영광에 신경 쓰지 않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영생의 소망으로 지금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행위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들에게 지금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분에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런 메시지. 영생의 소망의 메시지를 날마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레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교회로 영생의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날마다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흥과 영광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영상의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서 이 땅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새 먹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하나님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